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으니까 그냥 풀빵이 되는 거죠. 그죠? 하늘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하늘 사랑의 교회에 뭐가 빠지면 풀빵 될까요? 사랑 빠지면 그냥 풀빵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어야지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풀빵 되는 것입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초대교인들이 전도할 때에 사람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문을 열기 위하여서 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죠? 예. 기독교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 들으면 당시의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지는 뭐냐?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였다고 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서 첫 번째, 오늘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인이 제일 나쁜 교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제일 불량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오직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은 불쾌한 거죠. 왜 너것뿐이냐?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는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서 누구든지 우리를 접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또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진리가 배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주렁주렁,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에 이 우리의 사랑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거나 미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떠올렸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좀 더 많습니까? 예. 자, 아마 제가 맞춰볼게요. 가족일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족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했다고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라도 지 자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이 가시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가까이 하면 찌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슴도치라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범위를 우리에게 밝히셨죠. 그 범위가 누구에게까지 미치죠? 그렇죠. 원수에게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뭘 보고 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나를 사랑하여서 생명을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지금 얹을 필요는 없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 비호감인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에 비로소 뭐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열매가 있는 자라야 예수님이 내 제자다.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때 제자는 제자 훈련 받은 자가 아니라 요때 제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예요. 선교지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목재를 사가지고 쌓아서 이제 막 그 돈 아끼려고 나무를 직접 메고 그렇게 한 사람 그 품이라도 아끼려고 나무를 사서 모으는데 한날은 그 지역에 경찰서장이 찾아와서 불법이라고 이거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페널티를 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페널티를 내야 되는데 보통 간행적으로 이렇게 외지인이 와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목재값의 절반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차라리 감옥 가겠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협조가 없으면 선교지에 이 나무교회라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사님을 설득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가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합의를 봐가지고 일정 부분 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돈만 들어서 이제 선교사가 이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클리어링에 이 찬양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는 이 나무 하나라도 이게 임금 품 하나 아끼려고 이게 어깨가 탁 까지도록 허물어지도록 그렇게 나무를 지고 이렇게 모으는데 이 어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짓는데 이렇게 돈을 삥 뜯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니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사이 말씀도 함께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위하여서? 나 위하여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훅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자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미천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이 자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의 자본이 우리 안에 지극히 큰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랑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뭘 맺는다고요?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어떻게 내가 사랑하나?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런 자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내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내 마음속에 아이고 그 사람 나 사랑 못해. 아이고 그 사람 나 가까이 싫어.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자본이 들어요. 사랑의 자본이 있는데 근데 이 자본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지에서 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틸랍니까? 그러면 제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오늘 방금 제가 인용했던 말씀만 가지고도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긴 걸렀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내가 용서도 할 수 없고 내가 품을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딱 걸려가지고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다. 이러면요 구원받긴 걸렀습니다.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방금 인용했던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선포가 뭐냐? 나는 그 사람 나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 나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나 가까이 하기 싫어. 상대하기 싫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런 선포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없으니까 생명도 없고 나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반문하시죠. 근데 너는 어떻게 네 친구, 네한테 조금 잘못한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니? 그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거는 뭐니?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신 반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도 항상 뜨거운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사랑의 감동도 은혜의 감동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랑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그 사랑이 식어버려. 그리고는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멈추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가 이럴 수 있어?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럼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해주셨어요? 자, 1만 달란트. 나는 얼마만큼 해줬어요? 100데나리오. 근데 주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만큼의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데나리온 용서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 주님 달리신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 죽으신 것, 그게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으로 받지를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 사랑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상해요. 자, 정말 상대방이 이상할까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죠. 나의 사랑의 방법이 내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랍비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왔답니다. 그 랍비, 아주 덕망 있는 랍비에게, 지혜로운 랍비에게 제자가 와서 묻기를,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 사랑하는지 제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네 아느냐? 물은 거예요. 제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어리둥절한 거예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너는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고 막 사랑은 한다고 내 나름대로는 사랑했는데, 그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나는 틀림없이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떠올려보세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상대방을, 그래서 내 마음이 섭섭하고 상했던 그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 방식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내 스스로 그냥 생각했을 뿐이고, 내가 사랑했다고 내가 그냥 스스로 말할 뿐이에요.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방식의 사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갔는데 고슴도 치라 내가 찔린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그게 찌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상대방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면서 그 자녀들 몇 번이나 용서하셨습니까? 한 3번 용서하셨습니까? 세상에 그 정도로 착한 아들, 딸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몇 번 용서하셨어요? 끝없이. 셀 수도 없죠. 왜 셀 수 없습니까? 너무 많이 용서해서 셀 수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하죠. 7번 정도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7번 용서할까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이건 뭐냐 하면 490번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네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용서하고 몇 번 용서했는지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번, 2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용서하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용서와 사랑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연결시켜 주시고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거리두고 피하고, 가시 같은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관계 맺게 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물이에요. 선물. 사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 또 아니라 최고 고통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선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선물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까요? 오늘 주제에 다 나옵니다. 왜 선물일까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야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자식 사랑했다고 내가 내 먹을 거 안 먹고 내 자식 먹였다고, 또 내 쓸 것 안 쓰고 내 자식에게 주었다고, 그렇다고 내가 쓸 거 안 사고 내 자식에게 다 물려주었다고 그걸 사랑이다. 이야, 위대한 사랑이다. 이럴 세상 사람도 그건 그런 사랑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느냐?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내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와 엮어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내 마음을 몰라주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나를 그렇게 대할 때면 속이 상하고 우리 상처받게 되는 거죠.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아껴준다고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잠깐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그쪽만 나는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관점은 내가 요쪽만 바라봤는데 저 사람 통하여서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쪽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삶에 균형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알고 내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방식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하는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내 사랑의 방향이 좌측으로만 갔던 게 이제는 우측도 생각하고 우측도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나와 다른 우리 모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나와 똑같습니까? 한번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 후에 잠깐 다가 나누고 잠깐 이렇게 만나는 요 시간은 너무 좋죠. 일주일에 한번 1:1 멘토링 하는 거 뭐 괜찮죠. 은혜롭죠. 그런데 그 사람과 한 서너 달 정도 같이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허물이 보입니다. 완전히 나와 다른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하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호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싹 다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이게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지금 1년 우리가 함께 사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들어오셨으면 제가 바라건대 특별히 뭐 미국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어디 뭐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오셨으면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고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서로 다 다양한데 서로의 좀 이질적인 그런 모습들, 나는 요면인데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요면을 저 상대방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걸 깨닫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이 사랑에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시간 어긴다, 아니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견딜 수 없어요. 나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데, 아니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엉성해요. 그런데 정말 완벽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시간도 아주 정말 칼같이 미리 1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딱 칼같이 딱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또 일을 이 사람은 완벽하게 뭐든지 하면 자기가 맡은 일은 일단은 맡았다면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은 다 내 책임은 다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일이 깔끔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 이 완벽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인간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모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게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일 마무리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손 한 번 더 가도록 하는,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부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있는 교육부서에 이런 분이 있다 이러면요, 사람은 너무 좋아도 그래도 이 자기의 성격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시간 넣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누구 도와주다가 또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 완벽한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엮여줬을까? 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맨날 보면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이 시험이 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요면만 보지 말고, 너의 일 처리 깔끔하게 네 약속 깨끗하게 지킨 그것만 보지 말고, 요면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이쪽 면을 두루두루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내의, 온유의, 사랑의 그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자, 거기에는 혼자서 쉬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위해 주는 척 하면서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견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조금만 하면 픽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한 며칠씩 말도 안 하는, 이런 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로 그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깊어가지고 모두를 향하여서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꽁꽁 자기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이런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죄로 물든 우리들과, 그리고 그런 분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죠? 누가 함께 계시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 우리 서 있는 모든 자리에 바로 그 사람들과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나와 맞지 않고 내 비위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지 마라 이러실까요? 저 사람 니는 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잘 왔다, 사랑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밀어내는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잘 왔다, 사랑한다. 내가 밀어내는 그 사람을 잘 왔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요게 되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단독 목회할 때는 단독 목회를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자꾸 이게 좀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한계를 자꾸 경험하면서 어떤 한계를 경험했어요? 능력의 한계를 많이 경험했어요. 능력의 한계. 그래서 한참 구하고 밤중에도 구하고 산에도 가서 구하고 기도원에도 가서 구하고 비장하게 그렇게 구한 것이 뭐냐면 그게 능력이었어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 바알의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이방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의 불 앞에서 전부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목회하겠구나. 이 능력이 없으면 나 목회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어떤 때는 병자가 오면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어떤 때는 좀 제가 축복하면 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면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물건, 그것을 또 어쨌든 이게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아주 구했던 건 뭐냐면 그 능력을 구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강한 그런 능력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일부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또 응답 불쌍하다 하고 주시기도 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 만나고 저런 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한 몸이 되고 같이 나도 찌르고 그도 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어느 순간부터 나의 목회에 있어서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 가장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섭섭한 것도 있고 나도 사람인지라 나한테 반대하고 내 뜻과 다르면,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오해하며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정말 제일 먼저 나부터 뭐가 필요하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온유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정말 강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과의 이 사랑, 얼마나 사랑한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부된 우리와의 이 관계 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같이 사랑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강한 무기는 없고 사랑보다 뜨거운 불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곧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냉소적인 사람이라도 이 사랑의 불이 닿고 또 닿을 때에 처음에는 이 물이 꽉 묻어 있거나 아니면 바짝 이게 막 땅땅한 이런 이게 강목이나 이런 것들은요, 불이 닿아도 웬만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닿고 계속해서 닿으니까 이런 탈 것 같지 않은 이 나무가, 땅땅한 이런 나무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런 땅땅한 나무 타기 시작하면 더 안 꺼져요. 숯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뜨겁다. 아무리 목이 곧은 사람이라도, 연쇄살인마, 사람 5을 죽이고 인육까지 먹고 이렇게 빨리 잡힌 것이 한이라고 하는 그런 지존파, 이런 지존파까지도 이 사랑의 불이 닿으니까 이런 사람이 녹아지고 이런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사형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불이에요.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뜨거운 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서론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도, 조직도 있고 다 있어도 교회가 아니고 풀빵이 되려고 하면 뭐 빠지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하고, 많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 있으면 주님도 인정하고 요거 하나 있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다 있어도, 돈도 가지고 뭐 이것도 모양도 다 가지고 직분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도 성도가 아니라 풀빵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너무 쉽습니다. 뭐 빠지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 빠지면 그냥 풀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값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좀 서로 품읍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사랑으로 더 품읍시다. 사랑으로 한 사람도 우리가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애타십니다. 우리가 10가지를 충성을 해도 한 가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주님은 애타하십니다. 그것이 만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게 이 사랑을 갖게 하시고 이 사랑이 불같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목이 곧은 사람,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대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름값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